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 다섯 번째 이제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 묵상과 적용의 생활화. 이거 말 제목이 아주 거창하죠.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성경에 대한 말씀도 보았지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의 특별히 이제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큐티 이제 많이 들어봤습니다. 큐티는요, 이제 quiet time, 침묵의 시간 또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에 홀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게 큐티, 경건의 시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로 나아가야죠. 또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 더욱이 그 말씀을 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더욱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 큐티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요. 그래서 정한 시간에 말씀을 조용히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녹아지게 되고 그 말씀의 이끄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길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경건의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어느새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밥을 먹어야지 건강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요, 밥 잘 먹는 아이가 키가 큽니다. 저도 밥 잘 먹으니까 크잖아요. 키도 크고 배도 크고 다 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잘 먹어야지 믿음도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지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하길 원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모든 말씀들, 예배, 찬양, 기도, 성경 읽는 것, 또 오늘 말씀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갈 때 참 오늘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면 이제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억하시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와서 제일 먼저 설교하는 게 뭔지 기억하세요? 2017년 8월 셋째 주에 있었는데 둘째 주인가?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근데 틀렸죠, 주보가. 네, 복 있는 사람, 복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자. 기억나시나요? 그때 없었던 분은 기억 못하는 거고 들어도 까먹는 사람은 모르는 거고. 아무튼 복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와서도 제일 먼저 이제 설교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인데 그때는 이제 복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자 하는 말씀. 우리 전장로님 또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 참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도 복이라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한국 교회는 또 기복신앙이라 그래서 이제 복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복 받기를 정말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이어주는 사람 말고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1절에 말하면 악한 것들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들 모든 죄악된 것 끊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복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 잘 사는 게, 잘 되는 게, 건강하고 아무튼 형통하고 출세하고 자녀들도 좋은 소식 들리는 거, 이런 것들 복입니다. 복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러한 복도 물론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복은 여기와는 조금 다른 복이죠.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어떤 것이 복이냐? 죄악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작동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 말고도 하나님 이것 말고도 부족하나이다. 또 다른 복도 주십시오. 이 복도 주십시오. 저 복도 주십시오.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6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1절 말씀, 1절과 2절, 1절 이제 앞부분은 좀 빼고요. 중간에 나오는 부분은 빼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2절, 1절과 2절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복되어라.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되어라. 또 어떤 사람이? 야훼, 여호와께서 주신 법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것이 낙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낙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확실하게 그렇게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기쁨을 얻는 사람, 그것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밤낮 읽고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못하시는 이유가 있죠.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너무너무 좋아서 말씀이 그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 한국 교회 전통은 새벽 기도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왜 새벽 기도를 누구부터 하게 되었느냐? 길선주 목사님,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올라가게 됐지만 길선주 목사님에게서 찾아요. 이분이 원래 도사였잖아요. 도 닦던 분이에요. 도를 아십니까? 세상적인 도. 참 그걸 찾다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장로님이 되고 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은 밤새 기도하시는 게 습관화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평안부흥대붕도 거기서 마찬가지로 나왔지만 말씀 사경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회심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밤 늦은 시간이 되었는데 성도들도 돌아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송이꿀처럼 다가오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밤이 늦는데도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삶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되새기는 거 뭐예요? 속아 들어갔던 거 다시 꺼내서 또 씹고 또 씹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받은 말씀, 내가 묵상한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예, 죄송하지만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덜 받은 사람일지도 모르죠. 복 있는 사람은 단순해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게 복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인 거죠. 말씀 묵상 그리고 적용하는 것, 이것이 생활화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죄송합니다만 저부터 그렇습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느냐, 매일 설교 준비는 하지만 말씀을 깊이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다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알아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못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죠? 바빠서. 너무너무 바빠서. 쉴 새 없이 바빠서. 오늘 하루도 얼마나 바쁜 삶을 삽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한 주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 주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분주하고 어제도 분주하고 매일 분주한 삶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바쁜 인생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뭐 했는지는 몰라요. 뭘 쌓아놓은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보면 그런데 하루 종일 뭔가 쫓기듯이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시도 쉴 틈 없이 분주한 삶을 살지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바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 우리 주님도 굉장히 바쁘셨죠.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항상 바쁘셨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이 공생의 사역 동안 그냥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다니셨습니다. 잠시도 한시도 쉴 적이 없으셔요. 어디에 가든지 바다를 건너서 쉬러 가셔도 거기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언제나 항상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 없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목자 잃은 양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이들을 찾아오는 이들을 다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한시도 쉬지 못하는 분주한 삶을 주님도 사셨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바쁜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의 이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바쁜 삶을 사셨는데 근데 주님은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요. 우리에 비할 것 없이 엄청 바쁜 분주한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경건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이 왔지만 다 돌봐주셔서 그 다음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여기서 말씀하는 물러가사 사람들이 오는 거 다 쫓아내고 도망친 게 아니에요. 하실 거 다 하시고 자기 시간을 쪼개신 거죠. 우리로 말하면 밤 늦은 시간까지 또 홀로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또 언제 가지셨느냐?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른 아침 그러니까 잠깐 누웠다 눈 감았다 뜨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눈 감으면 바로 아침에 뜨면 아침이 되는 것처럼 그렇지만 예수님은 늦은 시간까지 사역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그 늦은 시간이지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또 아침 일찍 깨어서 남들보다 일찍 깨어서 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런 것이 우선순위였다. 너무너무 바쁘지만 너무너무 분주한 하루의 일과였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 예수님은 경건의 시간을 경건의 훈련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셨기에 가능한 일인가?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에요. 주님도 배가 고프셨잖아요. 그 피곤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먼저이고 이 시간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도 시간을 쪼개서 경건의 시간을 물론 가지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뜻이냐?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복음서에서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도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경건 시간 가지셨어요. 분주하지만 여러 가지 사역들 귀한 것들 잘 감당하셨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분주한 일생을 삽니다. 하루하루 안 바쁜 날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처럼 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따라가야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튼 그 바쁜 일과 속에서도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확실히 여기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하셨던 대로 우리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만나시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더욱이 바쁘지만 경건의 시간 꼭 가져야 되는 겁니다.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내 시간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이미 정해놓고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먼저 띄워놓고 정해놓고 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떼어놓고 다른 것들 사용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경건의 시간도 내 거를 떼어놓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두고 다른 것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오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경건의 시작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죄에 빠질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럼 죄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 세대 악한 세대예요. 여기서 가로치고 악한 세대, 세상에 물들지 않은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떠한 세상 유혹이 와도 그것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이런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요즘은 새벽에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죠. 바울 서신을 보면서 가장 주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아는 것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면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면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내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주님을 닮으면 우리도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이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훈련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죄 가운데서 멀리 떠나고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가 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작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경건의 시간을 꼭 갖겠다.
내 시간 중 꼭 구별된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남겨진 시간, 마지막 시간 조금 내가 덜 틈이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니면 그때를 정하세요. 네. 아니면 꼭 정한 시간을 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꼭 만들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주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스며들게 되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잘 받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큐티,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큐티 책자를 사서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보통 이런 방법으로 큐티 하시면 됩니다. 한 6가지 정도 이제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이에요. 큐티하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때 처음에는 무조건 처음부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해석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깊이 들어가져야 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가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찬양은 뭐예요? 곡조에 있는 기도잖아요. 기도를 하든 또한 기도와 찬양을 같이 하든 내가 즐겨 부르는 찬양을 하든 그런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는 것도,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면서 마음을 열고 이제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먼저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깊이 경건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실제로 읽는 겁니다. 관찰이라고 표현하는데, 늘 꾸준히 읽어왔던 그 말씀도 보다 보면 새롭게 와져요. 많이 읽어도 좋고요, 짧게 읽어도 좋지만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쭉 읽으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 주세요로 짠 펴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더욱이 그냥 눈이 가는 대로 막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의 모든 내용들을 육하 원칙에 따라 한번 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에서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들인지 한번 가만히 고민하면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또 읽어보시는 거죠.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말씀 묵상 경건의 시간은 짧아도 반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시편 1편의 말씀이 내게 읽는 시간이다. 시편 1편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한 절 한 절 깊이 고민하면서 여러 번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기억되고 이해될 때까지 깊이 관찰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렇게 말씀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완전히 깨닫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이해가 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 말씀을 내게 오늘 주신 이유는 뭘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것. 묵상은 사실은 읊조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한번 외우면서 가만히 읊조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게 꼭 필요한 오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함 속에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묵상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묵상부터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면서 외우면서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질문해 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 1편으로 예를 들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나는 1절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는 않았는지, 오만한 자리에 서지는 않았는지, 죄인들에게 서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한번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 명령하시는 것은 뭘까? 오늘 내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
복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아, 이거구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한 번 보면 잘 몰라요. 한 번 보고 깨닫는 분도 있어요. 지혜롭고 명철한 분들은 깨달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빨리 깨달으면 빨리 잊어버려요. 깊이 묵상하고 반복해서 읽고 읊조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왜 하셨을까 가만히 고민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적용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적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주야로 말씀을 기뻐하며 묵상해야 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말씀을 너무 소홀히 했구나. 한번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죠. 그럼 오늘부터 최소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근데 적용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실천이 없으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녹아지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녹아지고 적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녹아지고 작동시키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고 성화되면 예수님 닮은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말씀을 읽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읽고 하는데 적용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것은 결국 뭐냐?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거죠.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고 나를 움직이고 내가 움직여지고 변화될 때까지 내 삶에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적용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자. 한번 깊이 묵상하자.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나와 영적 동지와 내 영적인 동역자와 함께 나누셔야 되고, 또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사랑방이 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 소그룹에서도 내가 받은 은혜, 한 주간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방 예배, 우리 사랑방 주일 오후 때 사랑방 예배하잖아요. 뭔 얘기하겠어요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을, 내가 은혜 받은 바를 나누는 거예요. 야, 지난주 드라마 봤더니 뭔 얘기 나왔다더라. 뭐 세상에 이렇게 돌아간다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방 나누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야, 이러한 은혜가 있다더라. 이러한 은혜가 생겼어. 또는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들 한번 나눠보는 거, 물어보기도 하고 나누는 거예요.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대해서 저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구나. 서로를 통해서 배워지게 되고, 진정한 나눔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이 소그룹이, 우리 사랑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들었다면 서로가 이런 이야기, 그러다가 어떨 때는 간증의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내가 옛날에 아파했던 것들, 내가 부끄러웠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해결됐어.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내 감추고 싶은 비밀도 꺼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아멘하고, 그렇구나, 힘들었겠구나, 아팠구나, 기뻤겠구나, 뭐 위로도 하지만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 거죠. 네, 거기까지만. 그것을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누가 아까 사랑방 모임 했는데 이렇다더라 떠버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같이 나누고, 그랬구나, 그러한 은혜가 있었구나,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눔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중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분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분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함께 받은 은혜를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게 경건의 시간을 갖는 전체적인 어떤 순서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읊조리고 내가 거기서 붙잡고 살아가면, 적용하면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쌓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2절 이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 말씀을 한번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세상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여러 가지 일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이제 교회 학교에서 찬양을 할 때 이제 성경 말씀을 할 때 한 달 동안 이제 말씀송이라 그래서 막 랩도 나오고 막 그런 찬양이 나와요. 근데 한동안은 계속해서 그 찬양이 제 귀에도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맴도는 거죠. 그냥 그 말씀, 저도 모르게 운전을 하면서도 흥얼흥얼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말씀송, 그 말씀 찬양을 나도 모르게 부르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 또 오늘 아까 내가 묵상했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묵상하고 읊조리며 살아가면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결국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늘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중간까지는 다 생략하고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기만 하는 거죠. 근데 못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멀어요. 매일마다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시간,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성도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리의 첫 시간, 또 내가 정한 시간,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온종일 붙잡고 살아감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녹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